최근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 개신교에서 큰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것이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지난 8월에 이제 정부가 이제 수도권 내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권 모든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그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명령을 준수하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어떤 부류들은 정부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얘기하면서 빨리 대면 예배로 바꾸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몇 교회들이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그 안에서 감염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말 한국 교회, 또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크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단지 세상과 교회, 한국 기독교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 혹은 어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전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뭘까?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뭘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다투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무엇이 진짜 예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조상은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겠죠?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산이래요.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지. 장소.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민족? 혼혈 민족.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더럽다, 비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비난을 받는 거는요, 단지 혼혈 민족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뭐가 무너져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재건했어야 돼요. 성전을 다시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힘을 모아서 전두지휘해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저 사람들이 저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좀 힘을 보태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함께 지원합시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해버려요. 어디 저런 너희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혼혈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떼필리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래, 너희대로 성전 지어라. 우리도 우리끼리 질 거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만의 성전을 새롭게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알았지 않았겠어요? 지네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지어? 나중에 그걸 침략해서 파괴해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사마리아인들 열에 열이 받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유월절 큰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됐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이건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 치고 막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사람의 뼈를 뿌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서는 어떤 말씀 나오냐면, 먼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셔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큰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주시겠지.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 가르쳐 주시겠지를 기대했을 거예요.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 왜?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야, 아무 상관없어. 아무.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저기서 예배를 드리나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믿었냐?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 이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많냐면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 많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되는 거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했습니다. 특히 무엇에 관해서? 그 그리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산이 어디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모리아의 한 산이라고 기록됐어요. 모리아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뭐로 바꿨을까요? 그리심산으로 바꿔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리죠. 그곳이 어디냐? 에발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어디로 바꿔요? 그리심산이라고 바꿔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과 역사를 고쳤고,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은 멸시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죠.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리심에서만,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것만 거룩한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의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라는 거예요. 곧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교회가 아닌 곳, 더 나아가 인터넷, 온라인, 이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완벽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걸까요?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 진짜 예배? 무엇이 참된 예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은 뭐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지를 밝히고 계시죠. 누구? 아버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드리느냐라는 거죠. 곧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예배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저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다 된 걸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느냐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뭐로 예배한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국한돼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영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이라면, 육으로 여기 계신다면 여기서밖에 못 드리겠죠. 그죠? 딴 데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영이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공간으로 특정해 두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범했어? 그 잘못을?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범했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심 산에서만 하나님이 있다. 거기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거기서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감사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동물 바쳤겠죠.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바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고 영의 예물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사랑, 충성, 순종, 헌신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지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예배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예배의 문제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의 장소의 문제로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예배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은 비단 예배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섬김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모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교회에 아니냐?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디가 아니라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예배 장소를 정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앞서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곧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특별히 은혜가 있고 특별히 거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이 곳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예배의 감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